저녁 집회로는 이제 벌써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연속되는 말씀입니다. 어제 선습 과목을 안 하신 분들은 약간 좀 생뚱맞은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잠깐 어제 드린 말씀의 핵심만 잠깐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작업 표지술이 지금 또 뜨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두 역할 딜레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두 가지 목적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는 죄에서 우리를 대속하는 대속주로서 오셨고, 두 번째는 우리의 모본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대속주가 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셔야 돼요. 그런 면에서는 예수님은 우리와 달라야 됩니다. 하지만 그분께서 우리의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와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본성에는 이 두 가지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할과 관계돼서 오늘 이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냥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어차피 교정이 안 될 문제 같습니다. 어제 제가 그래서 예수님과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모본으로서의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효과적으로 돕기 위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감입니다. 그런데 공감의 조건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본성이 같아야 돼요. 여러분, 본성이 다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면 여러분 그 행동이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까? 그리고 두 번째는 경험이 같아야 됩니다.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그 동일한 경험을 한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드린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경험의 교집합은 어떻다고 말씀드렸죠? 굉장히 극대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삶의 경험의 교집합을 넓히기 위해서 어떤 시대에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신분으로 예수님을 보내셨는지 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좀 함께 나눌 말씀은 경험의 교집합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의 의의가 없어요. 예수님과 우리는 가장 극단적인 면에서는 우리의 최하위의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가난도 공감하시고, 그죠? 모든 고난도 공감하신다는 경험에 있어서만큼은 공감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에서는 아무도 의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문제가 있어요? 바로 본성의 교감 문제입니다. 여기 특별히 그래서 오늘 잠깐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본성 문제를 잠깐 보면은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를 닮았냐면 무구한 연약성, 그러니까 죄된 건 아닌데 연약한 면에 있어서는 우리와 같습니다. 쉽게 피로감을 느낄 수도 있고요, 밥 안 드시면 배고프고요, 100m 달리면 힘들고, 그런 연약성에 있어서는 우리와 닮았어요. 그래서 이 영역에서는 우리와 뭐 할 수 있죠? 공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께 예수님 저 한 끼 굶었는데 배고파요 이러면 예수님이 바로 응답이 와요. 난 40일이나 굶어봤다. 그 배 엄청 고프더라. 이 연약성에 있어서는 우리와 공감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밑에 죄 있는 성향들과 관계돼서는 우리와 같지 않고 누구와 같다 했어요?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같아요. 예수님은 죄에 대한 어떤 성향, 이기심,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바로 대속주의 자격을 갖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요. 자, 본성에 있어서 위의 무고한 연약성은 우리와 공감을 하실 수 있지만은 죄 있는 성향의 문제에서는 예수님은 성향 자체가 없어요. 죄의 성향이. 그런데 우리는 죄 있는 성향이 있죠. 만약 여러분이 이 문제를 갖고 예수님께 상담한다면 어떨까요? 예수님, 누가 나에게 막 모욕을 줬는데 제 마음속에 정말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래,
나도 십자가에 못 박고 침 뱉는데 한 방 쳐주고 싶더라. 내가 그거 이해해. 하지만 나 참았다. 이렇게 안 하세요. 뭐라고 하실까요? 야, 그들 불쌍한 생각 안 드니? 이렇게 해요. 여러분, 말이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안 통해요. 그래서 죄 있는 성향에 있는 이 부분에서는 우리와 절대 뭐 하지 못하세요? 공감이 안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험치에 있어서만큼은 최대한 공감의 영역이 교집합이 굉장히 넓어요. 그런데 본성에 있어서는 교집합의 영역이 반반이에요. 여기가 이제 문제인 겁니다. 이 부분을 여기 리비 앤 헤랄드에도 예수님 안에는 사단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연약함과 결점도 없었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모본은 모본이지만 무슨 모본이에요? 반쪽짜리 모본이에요. 뭔가 탁 상담할 때 나의 죄된 성향과 관련된 문제를 갖고는 나가도 저분이 이해 못 해줄 것 같아요. 전혀 나하고 다른 성향을 가지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까예요. 이 불편함을 어떻게 해결할까가 이슈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같지 않다는 것, 특별히 본성에 있어서 같지 않다는 것을 좀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별히 모본으로서의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게 너무 불편해요. 그럼 이 불편한 심리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결법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해결법은 여기 있는 것처럼 죄 있는 성향들을 뭘로 만드는 거예요? 본성을 갖게 만들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죄된 성향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도 누구한테 모욕을 들으면 짜증나고, 그죠? 이런 본성을 가졌다고 보여요. 그럼 어때요? 우리하고 똑같아지니까 굉장히 마음이 편해져요. 위로가 되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우리와 똑같은 분으로 만드는 순간 예수님이 뭐가 됩니까? 죄인이 돼버려요. 그럼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어요. 죄의 의미를 축소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죄의 성향은 죄가 아니라고 정의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이 죄의 성향을 가져도 문제가 안 돼요. 왜요? 죄의 성향 뭐가 아니니까? 죄가 아니니까. 이렇게 등식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우리와 똑같이 만들어서 마음에 위로를 얻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이 문제를 갖고 아직까지 싸우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죄의 정의가 그게 아니다, 맞다, 이걸 갖고 계속 아직까지 논쟁이 팽팽하게 되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 싸움에 끼어들 마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신학적인 문제로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 좀 고민을 했어요. 이건 신학적인 문제라기보다도 상당수 심리적인 문제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이제 가끔 그 문제 해결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여러분, 많은 경우에 문제가 어려운 경우는 문제가 뭐가 문제냐면 문제 자체를 잘못 정의했을 때 문제 풀기가 어렵습니다. 그때는 문제 프레임을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다르다는 게 문제입니까? 다른 것 때문에 그분과 우리가 공감이 잘 안 된다는 게 문제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뭐예요? 공감 안 되는 것에다 포커스를 맞추면 어떻게 이 상황에서 공감이 가능한가를 연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1km의 질주보다 1도의 방향 전환이 낫다는 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죄의 본성이 뭐가 맞니 정의하는데 자료를 자꾸 모으고 해갖고 그것을 입증하는데 전력 질주하는 것보다 이 문제의 프레임을 좀 잠깐 바꿔서 보자는 것이죠. 방향을 바꿔서. 그래서 저는 한번 이렇게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이 문제를 보고 싶어요. 공감의 새로운 접점을 찾아보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는 공감이 이런 식으로 공감의 연결점을 찾지 말고요, 이걸 그냥 그대로 두고 죄 있는 성향들과 죄 없는 성향 사이에 공감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무고한 연약성을 가지고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죄 있는 성향들을 공감하실까? 이 경로를 찾는 데 한번 집중해 보자는 것이죠. 좀 어렵나요? 좀 어렵죠? 어쨌든 공감의 새로운 접점을 찾자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가 없으면 뭐라 해요? 잇몸으로. 죄 없는 성향을 갖고 죄 있는 성향과 공감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요? 다른 것 갖고 이걸 공감할 수 있는 접점을 찾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죠? 꼭 이로만 밥을 드셔야 돼요? 잇몸으로도 드실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꼭 죄 없는 성향 갖고 죄 있는 성향을 이해하려고만 하셔야 돼요? 아니잖아요. 다른 그분의 본성의 다른 속성 가운데 이런 죄 있는 성향을 이해할 수 있는 다른 어떤 포인트가 있나를 집중해서 찾아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관심을 한번 가져볼 보니 예수님의 무고한 연약sam과 우리의 죄 있는 성향들 사이에서 접점이 뭔가를 찾는 고민을 해보자는 것이죠. 그러면 그 전에 보이지 않던 어떤 것들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중심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시험과 관련돼서 한번 저희가 좀 서로 이제 합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 받으면 누군가가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면 그 시험이 예수님에게 맥혀요, 안 맥혀요? 효과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면 문제가 큽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전혀 뭐가 되지 않아요. 시험 받는 자들에 대해서는 전혀 모분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 보면 만약 주님께서 시험에 굴복하는 일이 가능하지 않았다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이 되지 못했을 것이라 했어요. 주님께서 당하신 시험과 쟁취하신 승리는 우리 인간이 모분이신 주님을 모방해야 되는 근거가 된다 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도 뭐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시험 받았을 때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뭐다? 있다는 것이 분명히 전제가 돼요. 자, 여기서 보세요. 그러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어떻게 시험할 수 있을까요? 보세요. 사단이 죄 있는 성향들과 관련된, 죄 없는 성향과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시험하면 시험이 잘 맥혀요, 안 맥혀요? 시험 약발이 안 받아요. 여기 보세요, 있잖아요. 사단이 이길 수 있는 죄가 그분 안에 뭐예요? 없었고, 그가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연약함과 결점도 예수님 안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죄 없는 본성과 관련된 시험은 아무리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아무리 약 올려도 미운 마음 안 생긴다니까요. 그거 우쭐겠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사단은 이 시험 갖고는 예수님을 결코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럼 어딜 공격해야 됩니까? 연약한, 무고한 연약성 포인트예요. 거기가 공격 포인트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공격 포인트가 2배예요. 그죠? 우리는 연약성도 공격 포인트가 되고요. 그리고 죄 있는 성향들도 공격 포인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우리 사람의 시험의 공격 포인트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를 먼저 이해하시고 예수님의 시험을 바라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에 대한 시험이 약간 좀 우리하고 좀 다른 것이, 내가 사단이라면은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낚시를 해보셨죠? 낚시하면 내가 잡고자 하는 어종에 따라서 뭐를 바꿔주셔야 됩니까? 여러분, 물고기가 다 고만고만하게 생겨도요, 다 입맛 달라요. 그죠?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을 낚으려면요, 예수님이 물만한 미끼를 던져야 되죠. 그래서 뭐를 공격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그분의 신성이 아니라 뭘 공격해야 돼요? 인성이에요. 그죠? 인성과 관련된 공격을 해야 돼요. 신적인 영역과 관련된 건 아무리 공격해도 필요가 안 되죠. 두 번째는 악한 본성이 아니라 뭘 공격해요? 연약한 육신의 필요와 관련된 것을 가지고 시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단의 시험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시험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시험의 효과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이제 두 번째부터는 좀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좀 약간 고민할 부분인데, 아까 제가 이제 공감에 있어서 중요한 게 같은 경험이라 했어요. 그죠? 경험이 같아야 그 영역에서 공감이 일어나는데, 예수님과 우리가 받은 시험은 영역이 같은 영역일까요? 다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식탐의 시험을 받는 사람들은요, 거식증 환자에게는 어때요? 나 맨날 저녁마다 뭐 야식 먹고 싶어 죽겠다면 거식증 환자가 그거 들으면 어때요? 내 지금 뭔 소리 하나 할 거예요. 그죠? 전혀 공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수님은 우리와 어떤 시험을 받았다 했죠? 똑같은 시험을 받았다 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분이 받은 시험과 우리가 받은 시험이 다르다면요, 우리가 받은 시험의 영역은 그분이 절대 뭐 할 수 없어요? 도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같은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같은 시험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요? 자, 보세요. 여러분, 동일한 시험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시험을 받는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시험은 그 자체가 역사성과 지역성을 가져요. 어떤 역사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시험이 되는 것이 어떤 역사에 사는 사람은 시험이 안 돼요. 어떤 지역의 사람에게는 시험이 되는 것이요, 어떤 지역에는 시험이 되지 않아요. 분명히 시험은 이런 특이성을 가지기 때문에 동일한 시험, 보편적인 시험을 갖는다는 것이 솔직히 불가능해요. 두 번째는 시험은 개별성을 가집니다. 사람마다 시험이 다 달라요. 유전적인 성향과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서 사람마다 시험이 되는 것이 달라요. 남자에게 시험이 되는 것이 여자에게 시험이 안 되는 것이 있고요, 여자에게 시험이 되는 것이 남자에게 시험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부자에게는 시험이 되는 것이 가난한 자에게 시험이 안 되고요, 가난한 자에게 시험이 되는 게 부자에게 안 되는 것이 있어요. 힘 있는 자에게 시험 되는 것이 힘 없는 자에게 시험이 안 되고요, 힘 없는 자에게 시험이 되는 게 힘 있는 자에게 시험이 되는 것이 있어요. 결혼한 자에게 시험이 되는 것이 독신자에게 시험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시험은 지극히 뭐를 가져요? 개별성을 가져요. 이런 면에서는 동일한 시험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그렇다면 우리와 예수님께서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본성에 따라서 시험의 효과성이 다르게 돼 있어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이 받는 시험은 분명히 외부로부터 오는 시험과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 아담도요, 자기 마음속에 어떤 이기적인 본성이 일어나서 거기에 시험 받지는 않았어요. 타락하기 전에는 시험은 어디서 왔어요? 항상 외부에서 오는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아담의 후손들은 외부와 내부에서 오는 시험과 싸워야 돼요. 여기 야고보서에도 보면 사람의 시험의 근원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자기 욕심이에요. 마음에서 시작된다 했어요. 이런 면에서 예수님은 마음에는 욕심이 없으니까 내부에서 일어나는 시험에 대해서는 자유로웠어요. 분명히 사람이 겪는 시험과 예수님이 겪는 시험의 근원 자체는 달랐어요. 이런 점에서 동일한 시험은 뭐하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건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이 틀린 건가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영역 자체가 분명히 제한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고민하셔야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포기하고 그냥 예수님 우리와 똑같이 만드는 걸 선택해요. 너무 쉬운 길이죠. 이걸 극복하셔야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동일성이 몇 가지 조건을 얘기하면서 이걸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까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와 사람의 똑같은 시험을 받았다는 것은 제가 이제 분류를 하면서 동일하려면 최소한 이 조건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시험의 내용이 같아야 돼요. 맞죠? 동일한 시험을 받았다는 것은 내용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용이 똑같아도요, 시험의 무게가 다르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하루 굶었고 우린 40일 굶어봤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 40일이나 굶었더니 죽겠어요 하면 예수님 말해요. 그래, 나도 하루 굶어봤어. 이거 돼요, 안 돼요? 이건 얘기가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시험에 뭐가 같아야 돼요? 무게가 같아야 돼요. 최소한 같거나 더 무거워야 돼요. 세 번째는 시험의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동일하면은 뭐라고 쳐줄 수 있어요? 같은 시험 받았다 이렇게 쳐줄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일단 저는 이거 확 딱 바꿔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뒤에 딴소리 할 것 같아서. 자, 이 세 가지가 같으면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한 시험을 받으셨다 인정할 마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제가 원래
강요하는 사람은 아닌데 좀 불안해서 그래요. 자, 그럼 한번 제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의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과 우리가 받은 시험의 한번 범주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제가 어제부터 자꾸 교집합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받은 시험과 우리가 받은 시험에 한번 이걸 이렇게 그 집합으로 하면 고집합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자, 볼까요? 첫 번째는 제가 한번 시험이 어떤 종류의 시험이 있는가 보편성을 기초를 가지고 시험의 범주를 한번 나눠봤어요. 인간 사회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시험을 한번 범주화해 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시험이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시험이 있어요. 두 번째는 창조 세계와의 관계와 관련한 시험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과 관계에 관한 시험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자신과의 관계에 관한 시험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고통과 관계에 관한 시험이 있습니다. 결국 인간이 겪는 모든 시험을 다 한 다음에 그걸 분류를 해서 범주에서 거기서 보편적인 범주를 끌어내면은 이 5가지 안에 다 들어가요. 혹시 여기 계신 분 가운데 이 5가지 외에 시험이 있다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범주를 하나 제가 더 만들어야 되니까. 어쨌든 이 5가지 범주에 모든 시험은 다 들어갑니다. 인간과 우주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시험은 이 범주 내에 다 들어가요. 그래서 첫 번째 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시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시험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시험은 어떤 형태로 오냐면 불편한 의무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일 지켜라, 안식일날 교회 정시에 와라. 그럼 어때요? 어떤 면에서 의무잖아요. 자고 싶은데 불편한 의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럼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이게 시험돼요, 그 순간. 그럼 이 시험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죠? 그 불편한 의무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뭐 하거나 굴복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이 시험에 우리가 리스판스, 반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전에 이런 말씀했죠. 그분 앞에 불편한 의무가 왔어요. 뭐예요? 고난의 잔을 마시는 의무예요. 그때 예수님은 고민하셨어요. 이걸 뭐 할까? 거부할까? 이 뜻을 받아들일까요? 이 순간 예수님에게 이게 시험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시험이에요.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 시험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내 원대로 하지 말고 누구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분명히 시험했어요. 당신의 원과 아버지의 원이 이때는 딱 일치했습니까? 일치하지 않았습니까? 일치하지 않았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는 게 그분의 원이었어요. 이걸 마시는 게 아버지의 원이에요. 이렇게 이것이 불일치할 때 무엇을 선택할까?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시험을 겪으셨어요. 이해되시죠? 두 번째는 창조 세계와의 관계에서 오는 시험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대부분의 시험이 여기에 속해요. 여러분, 창조 세계, 나를 제외한 모든 것은 사람 빼고는 다 창조 세계죠. 밥, 창조 세계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키우는 애완, 반려묘, 다 창조 세계예요. 이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시험이 있어요. 내가 차는 차, 집, 다 창조 세계와 관련된 시험들입니다. 자, 우리 창조 세계와 관련된 시험은 결핍의 형태로 옵니다. 그렇죠? 근데 이 결핍이 두 가지. 하나는 예수님처럼 무제한 연약성으로 겪는 시험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죄된 본성을 갖고 겪는 시험이 있어요. 이건 둘로 여기서부터 나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배고픈 것은 뭡니까? 무제한 연약성으로 겪는 시험이에요. 이 시험이 왔을 때 배가 고파요. 그럼 이 결핍을 채우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당한 방법으로 채우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채울까? 시험이 돼요. 장발장 아저씨가 배가 고팠어요. 이건 정당한 결핍입니까? 부당한 결핍입니까? 배고픈 게 죄입니까? 아니잖아요. 정당한 결핍이에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뭐가 문제예요? 이 결핍을 채우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방법으로 채울까는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일을 해서 좀 힘들어도 돈을 벌어서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이 결핍을 채울까? 아니면 약간 쉬운 방법 있잖아요. 빵집을 털까? 선택할 수 있어요. 이 순간 이게 시험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때 예수님은 이 정당한 필요의 결핍의 시험에서 뭘 선택하셨습니까? 정당한 방법으로 채우는 걸 선택하셨어요. 40일 굶으셨으면 쉬운 방법이 있어요. 떡 나와라 뚝딱 하면 되는 방법이 있어서요. 근데 그걸 안 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창조 세계와의 관계에서 오는 시험을 경험하셨습니까?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다 하나 더 있어요. 우리는 타락한 본성으로도 또 겪어야 되는 시험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타락한 욕구예요. 그러니까 정당한 욕구가 아니고 타락한 욕구가 있죠. 지나가니까 누가 너무 멋진 차를 뽑았어요. 아, 갖고 싶다. 이런 거 있죠. 그런 건 뭐예요? 정당한 결핍의 욕구가 아니죠. 우리는 이런 욕구까지 하나 더불어서 있죠. 그럼 이 욕구도 두 가지 방법으로 채우게 되죠. 우리는 이 욕구가 일어났을 때 그래 내가 열심히 일해서 저거 사야지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디 가서 도둑질해서 또 사는 방법도 있어요. 이걸 어떤 방법으로 채울 것인가에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성향에 따라 연약성과 죄된 본성으로 갈라지긴 하지만 큰 범주에서는 어때요? 같은 시험이에요. 시험의 내용에서는 같은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관계에서 오는 시험입니다. 관계적 결핍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과 우정을 갈급하는 마음은 잘못됐습니까? 어때요? 정당한 결핍이에요. 그럼 이 정당한 결핍을 위해서 이걸 어떻게 채울 것인가 방법이 있죠. 정당한 방법으로 사회적 결핍을 채우는 방법이 있어요. 남의 사랑을 획득하고 신뢰를 쌓고 외로우니까. 그런데 스토킹을 해서 그걸 획득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때 시험이 되는 거죠. 내가 어떤 방법으로 채울까? 그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뭐예요? 바로 그 시험이에요. 그런데 타락한 관계적 결핍도 있죠. 우리의 증오심이든지 이기심이든지 이런 복수심이든지 이런 욕구적 결핍을 이것도 역시 증오심이 일어날 때 정당한 방법으로 증오심을 해결할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하지만 부당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도 있죠. 이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뭐예요? 다르지만은 보편적으로 사회적 관계에서 오는 시험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예수님은 이 시험을 경험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자아인식 성향에서 오는 시험이 있어요. 자기와의 관계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자존감을 갖기를 원하는 것은 어때요? 정당한 관계예요. 그렇죠? 그리고 성취감, 정당한 자기와의 관계예요. 그런데 이런 결핍들을 역시 정당한 방법으로 채울 것인가? 부당한 방법으로 채울 것인가? 역시 시험이 돼요. 예수님은 역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동일한 시험을 겪으셨습니다. 여러분 자기 표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인간의 심리 가운데 하나예요. 나를 드러내는 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뛰어내려서 안 죽는 방법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과시해서. 근데 예수님은 그런 방법으로 자기를 증명하지 않으셨어요. 자, 이건 빨리 넘어갑니다. 마지막으로는 고난과의 관계에서 오는 시험입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불의한 선택을 했을 때만이 고난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이때도 시험이 되죠. 이건 예전에 그 순교당하신 분들이 당한 시험들이에요. 여러분 순교당할 때 사자 우리 앞에 콜로세움 앞에 섰을 때 맹수 앞에 섰을 때 그 일어나는 여러 가지 두려움, 피하고 싶은 마음 그건 죄가 아니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걸 피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다가오는 고난을
첫 번째는 적극적으로 고난을 회피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아니면 수동적으로 고난을 회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내가 마음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아도 어때요? 그냥 신용만 해서라도 하는 방법도 있고, 하나는 적극적으로 고난에 직면하는 방법도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시험의 범주들입니다. 이 범주들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시험의 범주를 다 경험하셨어요. 그의 뭘 가지고요? 연약한, 죄 없는 연약성을 가지고도 이 시험을 겪으셨어요. 자, 이제 범주는 이제 이 정도로 해두고요. 자, 아직까지 설득이 안 되는 게 무게 때문에 설득이 안 돼요. 그럼 예수님이 아무리 그래 시험을 똑같은 내용들을 다 겪었다 해도 그분이 감당한 시험의 무게가 우리가 감당한 시험의 무게하고 좀 다를 것 같아요. 왜요? 그분은 본성이 선하시니까 우리보다 시험을 이기기에 훨씬 어땠을 것 같아요? 유리하셨을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출발선이 다른 거죠. 예수님과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본성의 차이에 따라서 동일한 시험이라도 시험의 무게가 달라요. 맞죠? 시험의 절대 무게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본성이 어떠함에 따라서 시험의 상대적 무게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비록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겪으실지라도 그분의 본성은 선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분명히 시험의 무게가 우리보다 가벼웠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본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한번 보시면요, 우리 요새 한동안 논의가 됐던 이슈인데 재산 비례 벌금제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가끔가다 자동차 그 스피드 티켓이고 신호 티켓을 제가 가끔 잘못 아차고 끊는데 한 7만 원짜리가 날아와요. 그러면요, 전 속이 엄청 쓰려요. 진짜 하루 종일 그냥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러거든요. 근데 이재용 회장이 7만 원 티켓 끊으면 밥맛 없어, 나 안 먹을래, 오늘 티켓 7만 원 이럴까요? 그분은 그거 전혀 시험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벌금을 물리는 입장에서는 재산 많은 사람에게는 1,000만 원 벌금 매겨도 꿈쩍도 안 해요. 그러니까 벌금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벌금이라는 것은 주관적 어떤 그 벌에 대한 주관적 무게감을 가지게 해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은 10,000원 뜯겨도 그냥 중내산에 하는 사람도 있고요, 1,000만 원 뜯겨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재산에 따라서 벌금의 무게를 달리하자. 그러니까 이재용은 똑같은 스피드 티켓 뜯겨도 한 30억 뭐 이 정도 이렇게 해야, 30억 해도 제 7만 원으로 느끼는 것보다 덜 느낄 것 같아. 그분은 오늘 점심값 날렸다, 이 정도로 말 것 같아요, 그분은. 그래서 같은 시험이라도요, 분명히 무게는 달라요. 여러분, 결핍의 크기에 따라서 시험의 무게가 다른 거 알죠? 우리가 점심을 드시고 나서 아무리 맛있는 라면을 끓여다 갖다 바쳐도 어때요? 꿈쩍 안 해요. 그죠? 그런데 밤 10시가 되면 어떻죠? 이건 얘기가 달라요, 진짜. 그죠? 아무리 결심해도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내 결핍의 사이즈에 따라서 동일한 시험이 와도요, 그 무게감이 다르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의 무게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절대적 무게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상대적 무게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느끼셨을 시험의 무게는 어떨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 밑에 예수님과 우리의 시험의 교집합을 제가 몇 가지 한번 적어봤는데, 이런 시험들은 누구도 당하신 시험들이에요? 예수님도 당하신 시험이에요. 그죠? 가난, 사회, 이런 시험들을 예수님도 또 동일하게 우리가 겪으셨어요. 그런데 이 시험의 무게를 예수님이 어떻게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동료로부터 배신도 당했잖아요. 그죠? 이런 시험의 무게가 예수님에게 어떤 느낌으로 왔을까요? 여기 보면은, 그러나 아무런 죄의 흔적도 그분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손상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그분께서 시험에 면제된 것이 아니다. 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보면 영혼의 감수성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여리고 예민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연약성, 예민성, 영혼의 순결성이 시험을 받는 데 있어서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할까요?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할까요? 오히려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해요. 동료에게 배신당해도요, 저는 같이 배신해 버리거든요. 그럼 마음이 편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제가 그 군에 딱 입대할 때, 훈련소에 딱 입대할 때 부모들이 다 가잖아요. 딱 가는 순간부터 조교들이 그때부터 뭘 합니까? 욕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전 그 1시간 동안 평생 들을 욕보다 더 많은 욕을 들었어요. 그냥 말이 욕이더구만요, 그냥. 근데 저는 그 욕을 들으면서 안 자랐거든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 시간이 되게 힘들었어요. 뭐 맞는 것도 아닌데 이 단련이 안 됐어요, 욕에. 근데 그게 오는데 그게 얼마나 무겁고 힘들고 아프게 오는지 정말 괴로운 시간이었어요. 그걸 듣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경험하신 여러 가지 우리가 겪는 생활의 당연한 현상들이 우리는 이미 내성이 생겨서 아무렇지도 않았을 텐데 그 하나하나 우리에겐 시험거리가 안 되는 것까지 그분에겐 굉장히 무겁게 다가왔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배신감도 마찬가지죠. 유다에게 배신당하셨을 때 그분의 심정이 어땠을까? 또 여기 보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것을 보면 이런 동일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예민 반응, 보통 사람들보다 과민하게 여기에 반응하신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도 그렇게 죄책감에 힘들어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인류의 작은 죄 앞에서 그것을 자신과 동일시했을 때 그 무게감을 누구보다 깊게 느꼈다는 것이죠. 오히려 연약성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게감을 느끼는 또 다른 요인이 무엇이냐면 사단의 집중적인 공격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예를 들자면 인류의 숫자만큼 많다고 치면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난지 혹시 아세요? 사탄의 모든 전력과 화력이 어디에 집중됐을까요? 맞아요. 예수님만 무너뜨리면 되니까 거기에 집중됐을 것 같아요. 제가 농담을 하는 얘기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은 거기 대부분의 교회 사람들은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약간 자유로웠을 것 같아요. 사단이 좀 바빠갖고 거기 다 몰려가서 좀 약간 좀 한가했을 것 같아요. 뭐 이게 그렇진 않겠지만은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집중 공격을 받으셨어요. 그는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썼다. 그렇듯 치열한 시험과의 투쟁 속에서 그분은 거룩한 생애를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말씀을 보면 그분이 겪었던 시험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 마지막으로 참 중요한 것인데, 그러면 이 죄의 무게를 그분이 어떻게 경험하셨을까요? 이 세상 죄의 무게가 그의 영혼을 짓눌렀고 그의 용모는 말할 수 없는 슬픔, 타락한 인간이 결코 깨달을 수 없는 고통의 깊이를 말했다. 그분은 세상에 범람한 악에 압도하는 조류를 느꼈다. 그분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식욕과 거룩하지 못한 욕망의 힘을 깨달았다. 이게 무슨 광경이냐면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셨어요. 금식하시고 뭐를 느꼈을까요? 어떤 마음이 드셨을 것 같아요? 40일 금식하신 후에 뭐에 대한 욕구가 가장 극대화됐을까요? 식욕이에요. 식욕의 욕구가 가장 극대화가 됐어요. 그런데 이 식욕은 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은 이 식욕의 욕구의 극대함 속에서 뭘 느꼈냐면 죄에 대한 욕구의 무게를 간접 체험할 수 있었어요. 죄를 경험하지 않으셔도 식욕이라는 그에 대한 강력한 욕구 있잖아요. 아, 죄인들이 죄에 대한 욕구가 이렇게 크겠다는 것을 무죄한 연약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한 본성을 없으실지라도 무제한 연약성 영역에서 모든 면에서 그분은 뭘 느꼈어요? 죄가 가지는 시험의 동일한 무게를 경험하셨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내용이 아니라 그분이 경험한 무게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 이제 세 번째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이건 시험의 성격입니다. 자, 예수님이 당한 시험과 우리가 당한 시험은 성격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죠? 약간 본성도 다른 본성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약간 좀 다른 시험 같아요. 자, 제가 예수님이 당한 시험의 본질이 뭘까를 좀 봤어요. 한마디로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건 뭐냐면 익숙한 원래의 본성을 쓰는 시험이에요. 예수님은 원래 본성이 뭐예요? 신성이에요. 이게 원래 그분의 속성이에요. 여기다 뭐를 덧입으셨어요? 인성을 덧입었죠. 이 두 본성이 예수님의 인격 안에서 공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본성 중에 예수님에게 익숙한 본성이 뭘까요? 신성이 훨씬 익숙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영원 전부터 가졌던 그분의 속성이에요. 인성은 입은 지 30년도 안 돼요. 아직까지 남의 옷 입은 것 같을 수도 있어요. 어색하죠. 신성을 쓰는 게 훨씬 편안하겠어요? 인성을 쓰는 게 훨씬 편안하겠어요? 신성을 쓰는 게 훨씬 편안해요. 예수님은 무의식적으로 신성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각만 해도 이루어져요. 오늘 참새가 한 마리 좀 있었으면 좋겠다면, 참새 보고 싶어 하면은 우린 찾으러 가야 돼요. 근데 생각만 해도 참새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항상 누르고 살아야 돼요. 잘못 까딱하면 신성이 튀어나오니까. 그러니까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에게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올 수 있는 원래의 본성을 뭐 하는 것입니까? 억누르고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대부분의 시험은 뭐였냐면 너 익숙한 본성 써라예요. 그래서 돌로 떡 만들라는 건 뭐예요? 뭘 쓰라는 거예요 이게? 신성 쓰라는 것이죠. 속 걸고 밥하세요 하는 건 뭘 쓰라는 거예요? 이건 인성 쓰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한 40일 굶었어요. 그리고 산에 갔어요. 40일 굶고 있는데 갑자기 사단이 나타나서 돌을 앞에다 3개를 넣더니 야 배고프지? 죽겠어요. 야 그럼 이거 떡으로 만들어 먹어 하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이 고민할까요? 진짜 시험 된다. 이걸 만들까 말까 고민하실 분? 안 해요. 왜요? 안 하지 않죠. 못하니까 아예 시험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이것이 시험이 되죠. 보세요. 여기 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시험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 로마 시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렸습니까? 그들에게 십자가 내려와라 하면 그들이 시험 받을까요? 하나님 저 내려가려 하는데 저들이 왜 자꾸 나를 시험합니까? 아무도 그런 기도 안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셨던 시험의 본질은 너에게 익숙한 원래의 본성을 쓰라는 것입니다. 여기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은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뜻이 무엇일까요? 이 동등됨을 취하다는 말, 이 말을 NIV가 전 이 NIV 성경이 번역한 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제 구미에 맞아서 그런지 이게 맞는지 틀린지는 저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하여튼 마음에 드는 번역인데 동등됨을 취하다는 말은 did not consider equality with God. 그러니까 하나님과 equality, 동등하다는 사실을 consider, 여기지 않았어요. 뭐로? something to be used. 내가 사용할 어떤 것. 뭐 하기 위해서? to his own advantage예요. 그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그 사실을 내 이익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제일 힘든 시험은 하나님과 뭐 하다는 거죠? 동등하다는 것이 그에게 큰 힘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을 뭐 하고 싶어요? 항상 위기 상황에는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그림 보시면은 여기 격투기 선수 있죠? 여러분 혹시 제가 밤길을 가는데
저희 집사람은 밤길 하는데 깡패들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제 희롱을 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목사잖아요. 그럼 제가 이것들을 내가 한 대 팰까 말까, 거기에 제게 시험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신도사님,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힘이 없어 보여요? 예, 안 되는 건 맞습니다. 예, 저는 전 누구 때릴까 말까, 전 시험이 아예 안 돼요. 제가 진짜 싸움 못 해요. 그런데 여기 이 우락부락한 이분은 어느 날 결심을 했어요. 내가 이제 절대 주먹 안 쓰겠다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아내와 밤길을 가는데 깡패들이 희롱을 해요. 그럼 이분에게 시험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분은 돼요. 예수님에게는 하나님과 동등한 그 능력이 굉장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시험을 이기는데 신성의 덕을 봤다고 생각하는데 그 신성은 하등 도움이 안 됐어요. 오히려 그게 시험이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보시면 생명의 왕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담당한 그 계획을 그의 신성의 인성을 입으신 가운데 행하시는 것은 어려운 과업이었다. 그는 하늘 법정에서 영예를 받으셨고 절대 능력에 익숙하셨다. 그에게 있어서 인성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인간이 그들의 연약한 본성을 가지고 위로 올라 신의 성품의 참여자가 되는 것만큼 어려웠다 했어요. 가장 힘든 것이 인성의 수준을 유지하며 사는 거였어요. 이게 예수님이 가진 시험의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겪는 시험의 핵심과 본질은 뭘까요? 우린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원래 뭐예요? 인성을 갖고 있죠. 이거 원래 본성이에요. 여기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뭐를 덧입은 거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신성을 덧입은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마치 신성에다 인성을 덧입고 뭘 쓰면서 살아야 됐어요? 인성을 쓰면서 살아야 됐잖아요. 신성을 억누르고. 우린 반대예요. 인성에다가 신성을 덧입고 뭐를 쓰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신성을 쓰면서 살아야 돼요. 뭐를 억누르고? 우리의 원래 익숙한 본성인 인성을 억누르고 살아야 돼요. 노른자의 내용은 바뀌었지만 형태는 어때요? 똑같아요. 시험의 핵심과 본질은 나의 원래 익숙한 본성으로 돌아가는 힘을 저항하는 것이 시험이에요. 결국은 이것이 예수님과 인류가 경험하는 시험의 속성입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시험을 경험하셨습니까? 동일한 시험을 경험하셨어요. 여기 마지막으로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었다. 신성의 품위가 인성의 수준으로 퇴화된 것이 아니다. 신성은 본래의 위치를 견지하였으며 인성이 신성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격렬한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방법으로 승리하셨어요. 이 동일한 원리가 우리가 죄된 인성을 신성으로 승리하는 그 동일한 원리가 여기서 작용을 합니다. 어떻게 신성을 인성으로 억누르는지 그 삶의 보분을 통해서 우리가 죄된 인성을 어떻게 신성으로 억누르면서 살 수 있는지 그 원리를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보여주셨어요.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뭐예요?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범주를 살펴봤을 때 모든 내용에 있어서 동일한 시험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시험의 무게에 있어서 우리보다 더 무거운 시험을 경험하셨어요. 마지막으로는 시험에 뭐예요? 성격에 있어서 동일한 시험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죄의 본성을 가진 존재로 만들지 않아도 예수님은 순결하신, 연약하신 그 인성을 가지고 우리 인간의 경험을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울지 그분은 누구보다 효과적으로 아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우리의 앞길을 여신, 삶의 앞길을 여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쳐다보시고 그 모본을 따라 오늘뿐 아니라 내일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